사람은 기본적으로 외형이 비슷하면 비슷한 가치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동일성의 논리라고 그러죠. 전혀 낯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에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본능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동일성의 논리와 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환원하려고 할 때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속에 들어와서 나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20세기의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나 대규모 학살을 이 동일성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했던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분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는 이 동일성의 논리라고 하는 게 신앙에도 잘못 적용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 그죠? 우리는 어떻게 규정하죠? 제한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날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이나 잠언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고 이게 물론 이제 시적 표현이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무한한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신앙의 동일성의 논리가 딱 들어와 버리면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끊임없이 변하는 하나님을 그 과거의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양함을 나도 다 경험할 수 없고 타인도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타인이 만난 하나님을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나누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참 건강해지는데 이게 동일성 논리가 잘못 적용이 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상대를 쉽게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측면도 나쁘지만 동시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갈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들 있잖아요. 당신은 크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과거의 시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뭐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학위를 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뭐 좋은 의미의 편견일 수 있는데 성경을 잘 알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안 그래도 뭐 당장 신학적인 것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알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측면에서는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신앙 경험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버리면 그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만났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나는 그냥 따라가면 편할 수 있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인격적 혹은 영적 존경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순종과 복종과 따름의 대상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보내면서도 인간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어야 돼요. 과거 한국교회는 이거를 일치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져 가니까 막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강조하던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교회의 발전 혹은 양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성찰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공간 혹은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지금은 누군가를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항상 내가 가르치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나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생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제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교육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죠. 영원히 그를 제자로 남겨두는 것은 교회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에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는 게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누굴 다 떠올리냐면 다윗을 떠올려요. 그런데 다윗에게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언약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언약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미 선입견이 뭐가 깔려져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오르면 거기에는 왕정, 하나님의 언약, 이런 단어들이 다윗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언약 중에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언약은 내려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형식은 기도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찬양시와 같은 겁니다. 이 찬양시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일 처음 세우신 분은 우리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는 수없이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은 안 주셨어요? 성전을 짓는 언약은 안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내가 맺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자체가 그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직접 언약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언약을 맺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는 젊은 날에 왕이 되었고 나는 이제 성전을 짓는데, 내가 성전을 그럼 짓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 맺은 언약, 하지만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존감이 좋은 거예요. 약속의 대상인 아버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왕에게 필요하냐면,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나의 능력으로 담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했어. 근데
신정일치 국가에서 조금 이제 이상한 왕들 보면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하나님께로 돌려요. 다윗처럼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고 참 좋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훌륭한 신정일치 국가에서 다윗처럼 좋은 왕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든 왕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좋은 일 생기면 다 내가 잘한 거고 나쁜 일 생기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흔히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특징은 뭐냐면 잘 될 때는 그냥 기본적인 야훼 하나님을 민족신을 섬기면서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다 어려움이 닥치면 다 어디로 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다 가요. 산당으로 간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이방신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욕망이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살펴보면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잘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왕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런 왕들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잘한 건 나의 능력, 못한 건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언약의 주체인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의 책임자로서 이루어야 되는 주체로서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죠. 저는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뭐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믿음이 좋으면 실수도 하지 않고 이런 뭔가 완벽하고 막 외형적으로 뭔가 깔끔해 보이는 것을 우리 자꾸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실수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실수하면 침묵 아니면 타인에게 핑계를 잘못을 돌려버리고 나는 그냥 가만.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부족함으로 저의 능력 없음으로 아니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성숙된 믿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뭔가 믿음이 좋고 다 잘 되고 다 성공해야 된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번영신학 하시는 분들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본인들은 내가 결심하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고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거나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이방신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막 한번 실패하면 막 벼락을 내리고 이러면 그런 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를 아뢰지 못합니까? 저는 솔로몬이 진정한 의미의 신정일치 국가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그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수없이 많은 능력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이 잘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솔로몬 시대에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 다음은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